할렐루야. 오늘도 선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이글스피드 가족들의 삶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5월 2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룻다라 하는 지역의 성도들을 방문하는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박해로 인하여 복음의 물결이 유대에서 이방으로 도도히 흘러갔습니다. 복음의 진보가 그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복음의 진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오늘 본문 역시 그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룻다를 방문합니다.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어 복음을 듣고 믿는 성도들이 그곳에 있었고 그들을 돌보는 목적으로 베드로가 그곳을 룻다를 순회한 것입니다. 혹자는 빌립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결과로 신앙 공동체가 탄생한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룻다는 문화적으로 헬라적 색채가 강한 도시였으며 유대 행정구역 중 하나로 지리적으로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40km 떨어진 작은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였던 베드로의 방문은 분명 룻다에 있는 성도들에게 커다란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33절 말씀을 보시면 룻다에서 베드로는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중풍병으로 8년째 걷지 못하고 침상 위에서 누워 지냈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한 그리스도의 치유와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은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서 앉은 사내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한 베드로는 이번에는 애니아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선포합니다. 두 사건 사이에는 연속성도 있지만 동시에 약간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베드로의 치유 사역에는 한 가지의 정형화된 패턴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애니아에게 선포된 베드로의 말로 밀어볼 때 지금 예수님이 영으로 애니아와 함께 계시며 그의 치유를 원하시는 그분의 의지를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에서 고쳐주셨을 때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애니야에게 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두 본문에 등장하는 자리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와 지금 애니야는 모두 오랜 질병과 몸의 불편함으로 스스로 자리를 정하거나 또 자리를 정리하는 일이 무척 버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의존할 수밖에 없고 또 그들의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인해 다른 이들에게 수시로 밀리고 심지어 때론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애니야에게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임하자 베드로는 그를 향해 이제는 나음을 얻었으니 일어나 스스로 삶의 자리를 펴고 주님 안에서 삶의 자리를 정돈하라는 정돈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의 치유를 넘어서 병의 치유의 목적까지 알려준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치유입니다. 애니야의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자 루다와 사론의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오늘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본문 후반부에는 루다에서 북서쪽으로 20km 정도 떨어진 항구 도시인 욥바에서 일어난 다비다의 치유 사건이 담겨 있습니다. 그곳에도 이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성도들의 무리가 존재했습니다. 그곳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누가는 그녀의 아람어 이름을 헬라어로 도르가로 번역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도르가는 무엇보다 선행과 구제에 앞장서서 열심을 낸 제자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한 섬김을 이어가던 그녀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장례 예식에 따라 그녀의 죽음을 씻고 다락에 안치한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욥바 전체에 큰 상실과 슬픔을 가져다 주었고 마침 베드로와 사도들이 근처 지방을 순회 중이라는 소식이 들리자 욥바의 성도들은 지체 없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급히 이곳으로 와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도르가의 죽음을 자기 일처럼 슬퍼하고 사도들을 찾아가 죽은 그녀를 고쳐줄 것을 간청한 욥바 성도들의 믿음과 또 하룻길을 지체 없이 달려와 상실에 빠진 욥바의 신앙 공동체를 위로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도르가에게 치유를 베풀었던 베드로와 사도들의 열심과 믿음이 참 놀랍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믿음이 상호적으로 교통하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믿음의 동행을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 사건으로 완성하십니다. 욥바의 성도들이 베드로를 도르가의 주검이 안치된 다락방으로 안내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전 자신들에게 베풀어준 선행을 구구절절하게 늘어놓습니다. 특별히 도르가가 지어준 겉옷과 속옷을 보여주며 과부들은 베드로에게 그 애틋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르가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도르가는 생전 다른 사람들의 삶의 자리를 만들어주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가난한 자들에게 겉옷은 생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필수품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삶의 자리를 지키고 정돈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땀 한 땀 사랑과 정성으로 옷을 만들어 가난한 이들을 입히고 그들이 삶의 자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운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선행과 자선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언급된 7 봉사자가 행한 공적인 직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죽은 도르가에게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죽었던 그녀가 생명을, 그리고 삶의 자리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도르가가 자신의 구제와 선행으로 죽음의 자리에 몰린 사람들을 살린 것처럼 이제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 도르가의 생명과 삶의 자리를 소생시키셨습니다. 오늘 본문 36절 말씀 위에 붙여진 소 제목을 보시면 베드로가 도르가를 살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틀린 제목은 아니지만 베드로가 주어로 제시된 제목을 통해서 도르가의 직무가, 그녀의 아름다운 삶이 베드로가 베푼 기적 안에서 가려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후반부의 제목을 정하실 수 있다면 어떻게 정해 보시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간 도르가의 삶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봉사와 섬김의 삶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십니다. 도르가가 제자로서 행한 순전한 봉사와 선행을 주님은 모두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의 삶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심으로 인정하셨으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일에 그녀의 삶을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이그스피드 가족 여러분, 영적으로 눈멀고 걷지 못하고 죽어있던 우리를 하나님은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삶의 자리를 정돈할 수 있는 존재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도르가는 주님의 여제자로 이 은혜를 깨닫고 스스로 자리를 펴본 적이 없는 사람들, 철저하게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스스로 자리를 펴고 삶을 정돈할 수 있도록 선행과 봉사에 앞장섰습니다. 연약한 이들을 세우고 불편한 이들을 돌봐 주었던 것입니다. 애니야가 베드로를 통해 스스로 일어섰듯 많은 이들이 도르가를 통해 일어서서 삶의 자리를 버티고 살아갔습니다. 우리 또한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에 붙들려 맡겨주신 제자의 직무를 도르가와 같이 감당하는 복된 사명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누추했던 우리의 자리를 봅니다. 손을 내밀며 일어나 같이 동행하자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 우리의 삶을 정돈하게 하시고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눈을 열어 도르가와 같이 제자로서 헐벗고 굶주리고 불편한 이들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한 땀 한 땀 정성과 사랑으로 그들을 입히고 먹이고 일으키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의 것이 되어 그들이 일어나 삶의 자리를 펼치는데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이그스피드 교회의 환우들에게 주님 오늘도 치유하시고 소생케 하시는 새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따스하고 치료하시는 손으로 환우들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선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빕니다.